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U ono vrijeme farizeji upitaju Isusa, kad će doći kraljevstvo Božije. Odgovori im, kraljevstvo Božije ne dolazi primjetljivo, niti će se moći kazati, evo ga ovdje ili eno ga ondje. Ta evo, kraljevstvo je Božje među vama. Zatim reče učenicima, doći će dani kad ćete zaželjeti vidjeti i jedan dan Sina čovječijega, ali ga nećete vidjeti. Govorit će vam, eno ga ondje, evo ondje. Ne odlazite i ne pomamite se. Jer kao što munja sjevne na jednom kraju obzorja i odbljesne na drugom, tako će biti i sa Sinom čovječijim u dan njegov. No prije treba da on mnogo pretrpi i da ga ovaj naraštaj odbac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나라, 하늘나라,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의 주제였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주제였고 그분께서 지상에서 하신 활동의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활동, 그분이 하신 이적들, 그 속에는 다름 아닌 그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 있었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주제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새로운 방법으로 드러내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청중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이 기쁘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철저하게 배척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설교와 활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강조하십니다. 바리사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느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궁금해했습니다. 또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 것이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놀라운 답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즉 시공의 범주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시공을 넘어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나 혹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단지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나라는 실제적으로 이미 도래했다. 그들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바리사인들은 이런 하느님의 구원의 활동 앞에 개방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느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을 통해서 도래했지만 그분께서 육화하심으로써 세상에 도래했으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교형자매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활동은 절대로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단한 광경이나 혹은 우리들의 육안을 놀라게 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의 활동은 늘 단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느님의 활동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빛으로 그것을 알아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의 활동의 논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탄생을 통해서이지만 그분의 탄생은 스펙타클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 조그만 초막, 그 동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그분의 대부분의 지상의 삶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상태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끌거나 관심을 갖게 하는 생활이 아니었고 가정에서 숨어서 보이지 않게 생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셨고 당신을 적대하던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의 속임수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육안, 그들의 눈은 이러한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성 안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관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에게 하신 이 말씀,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느님의 나라는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등장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을 눈치채고 있을까? 그것을 보고 있을까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제공해 주시는 선물로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된 선물 앞에서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응답을 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이 주어진 은총 앞에서 응답할 것인지 폐쇄적으로 그 앞에 설 것인지 말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그 하느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 답은 단순합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특히 하느님과 하느님의 활동에 개방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그 마음, 하느님의 부르심에 열린 마음 안에 있습니다. 회개로 부르시는 그분의 부르심에 열린 마음들, 매일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안에서 언행의 일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의로움과 진리와 정직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또 하느님의 나라는 이웃을 위한 사랑을 가꾸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들을 끌어안는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모든 창조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목록을 길게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의 법은 이기심의 바탕을 두고 있고 부정직하고 거짓과 위선 등등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들의 일부는 이렇게 하느님 이 세상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내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들을 불러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곳, 이 장소에서 그렇습니다.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 동정 마리아 평화의 모후를 통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의 부르심에 응답해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당신과 협력해달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각자의 삶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의 삶도 새롭게 건설해주면서 하느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들의 활동과 삶 안에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건설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의 나라, 그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염될 수 있도록 해달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성숙할 수 있도록 해달라 청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거룩한 미사 속에서 양분을 얻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고 또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고 확산하는 것은 순수함과 겸손함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어떤 경이롭고 어떤 경관을 보여주는 스펙타클한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활동하도록 합시다. 늘 주님을 찬미합시다.